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죄와 완전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이 자신의 완전함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들은 이런 상황이 찾아질 때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무죄함과 완전함을 천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주변의 사악한 무리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 완전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서 행하여. 1절에서 3절 내용은 시인이 무죄 확증과 무죄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시를 시작합니다. 그는 흠없는 삶을 살아왔으며 흔들리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두고 그와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살펴 시험해 보시고 자신의 무죄함과 완전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건의 전말을 점검하시고 마땅한 심판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시인의 뜻과 양심을 포함한 전부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시인의 요청은 뒤로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고 자신만만합니다. 시인의 주장과 담대한 태도는 자칫 교만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전하다고 하거나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온 말이며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의 외침은 현재 자기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신이 당해 마땅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절규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4절에서 5절은 시인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시인의 온전하고 무지한 삶은 악인들과의 관계나 그들에 대한 시인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악인이란 허망하고 거짓된 것을 쫓으며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위선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들의 모임을 싫어했으며 이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동석하지도 않으므로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과 동행하거나 앉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과 119편에 묘사된 사람처럼 시인은 악인의 무리와 엮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을 두는 의인입니다. 악인들의 모임이나 교류를 단절하는 시인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를 손축하는 무리와 함께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무죄한 자의 간증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시인이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며 출입하는 것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보다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인은 마음으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라는 6절은 실제로 손을 씻음으로 무죄를 확증하는 의식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시인의 전결과 무죄함이 선언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크고 놀라운 권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오가는 상호적인 소통의 장입니다.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므로 예배자는 제사함을 받아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감사를 표현하거나 주 앞에서 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고대하는 목적은 그의 제사함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중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기한 일들은 보통 이스라엘이나 개인이 경험한 구원과 관련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전에 모인 회중들은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들이며 주 앞에 제사함을 받아 성결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4절에서 5절 행악자들과 대조되는 그룹으로 시인이 어울리기를 기뻐하고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선포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무리의 모임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 순종하려는 자들이 모인 성전은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려고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성소를 지어 봉헌했을 때 그의 영광으로 성소를 채우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과 함께하다는 약속을 실행하신 것이므로 앞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시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위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의인의 회중을 사랑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떤 경우라도 악인들과 함께 심판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9절부터 10절에는 4절부터 5절에 이미 나온 악인들의 정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살인자이며 뇌물을 받고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과 뇌물이 가득하다란 말은 그들의 행위가 불의하다는 의미이며 그들에게 있어 힘과 도움은 악행과 뇌물 같은 불의와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 온전한 길로 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임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시인의 손은 무죄하고 깨끗하며 시인에게 힘이 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보호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무죄한 자의 무죄확증과 구원 요청입니다. 서두에서 시인은 완전함으로 살아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진리 안에 완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시인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 인해 그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평탄한 곳이란 평지와 같이 견고한 곳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사야 11장 4절처럼 정의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해 보면 시인은 다가올 미래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계속 온전함으로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그의 구원으로 실현될 때 시인의 옆에 하나님의 경건한 무리의 모임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악한 무리와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 없이 윤리 없이 사는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이익과 관계 모두 단절되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설사 그럴지라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운명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사귀기를 기뻐합니다. 시인은 악한 이들이 끼리끼리 모여 삶을 꾸려가는 것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삶을 노래합니다. 성전에서는 손에 뇌물이나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고 불평등신 감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적을 성도들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성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기이하게 보여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둘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고 해서 완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이 아니라 세상과 달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도 많이 흔들렸고 늘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떠나는 무리 가운데서도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입니다. 그랬더니 평탄한 곳에 서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삶은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